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나누었죠. 복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탄과 같아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와 함께하는 가정,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 예배를 누리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내 가족,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은혜의 폭탄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넣어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니 잘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세 번째 시간으로요, 누가 내 발을 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B와 D, 그러니까 벌스와 데스 사이에 수없이 많은 C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그 C가 치킨일 줄 믿습니다. 치킨은 아니겠죠. 선택, 초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 가야 될까? 어떤 집에 머물러야 될까?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까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서 이 선택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 정확히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 선택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한 가지 선행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더 기뻐하시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백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다 같이 5절과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난주 우리는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내를 누나라 속였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쳤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되어져 헤브론으로 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그 회복의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한 조카 롯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재산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와 양, 가축의 양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졌느냐 따라서 그 부의 정도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롯 모두에게 아주 많은 가축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넘어졌죠. 실수했죠.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예배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옆 사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와 양이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가축들에 비해 뭐가 부족했을까요? 땅이 부족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다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뭐 말로 이 정도 말다툼한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많아진 소와 양으로 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이 오히려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지켜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놀랄만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결정하는 결정권에 있어서 롯에게 먼저 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롯이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 롯의 재산 누구로 인해 생긴 것입니까? 롯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 롯이 그 많은 가축들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가족처럼 돌봤을 것입니다. 계속 내 조카를 돌보면서 정성스럽게 내 재물을 함께 나누면서까지 정성스럽게 조카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저는 저 단어가 너무 싫어요. 이에 뭡니까? 바로예요. 바로.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다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난데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발꿈치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키가 커졌네요. 이렇게 들어서 더 잘 보려고 하는 것이 눈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을 들어 한 지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롯은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안이 왔을 때 이것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롯도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롯이 분명 봤거든요. 무엇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생명을 건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면, 가축이 많아지면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먼저 땅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한 재산이었잖아요. 그럼 적어도 말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삼촌, 먼저 삼촌이 고르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눈을 들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 땅을 지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롯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롯의 선택에 있어서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오십니다. 현실 앞에서 이상을 선택한다라는 것 아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롯과 같이 선택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롯의 선택을 오히려 지지하죠. 사람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나의 만족, 내 행복,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롯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1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소돔 안에 장막을 쳤습니까? 아니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까?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소돔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알았다니까요. 무엇을요?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기엔 좋은 것이지만 죄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롯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알아. 저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구덩인 걸 내가 잘 알아. 근데 어떡하겠어. 지금 거기로 가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소돔의 일부는 되지 않을 거야. 그저 그 근처에 머무르면서 소돔이 주는 이익만, 유익만 챙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돔 근처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래서 이의 선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고요? 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던 롯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한글인데 소돔 성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안에 있다라는 건 뭐 국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에 성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문 안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롯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같이 살기로 선택하였고 그 소돔의 일부가 되어 세상적인 성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선택 어디서 본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이요. 합리화했잖아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는 애굽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걸어갔지만 결국 거기서 비참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롯도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비참함의 말로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지 않지만 이후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흐릿해졌는지 타락해졌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임의 가족들이 이 롯과 같이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문제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롯을 원망합니까? 야, 내가 선의로 베풀었는데 네가 정말 고를 줄은 몰랐네 라고 얘기해요. 분통이 터져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해코지할 수 있고요, 땅을 빼올 수도 있어요,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첫 주부터 시작됐던 그 은혜의 패턴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도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 망하십니다. 그러면 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중간에 애굽에서 삐끗했지만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물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에게 투영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해 보니까요, 어느 날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승근 목사님과 우리 박민수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도의 3분의 1을 데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앞자리에 나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기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다투는 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을 피로 맺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진 않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에 롯 또한 함께 그 여정을 걷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영적인 공동체,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아브라함은 이와 내가 친척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어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해. 그러니 네가 먼저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선택,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을 기꺼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선택할 때 내려놔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이 선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불신자들 때문에 욕 먹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지 않으니까요. 누구로 인한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세상 사람처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 기꺼이 싸우기를 마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하지만 주일날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결국 회사에 들어가서 내 이익만 챙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의 앞에 있어 이것을 내가 잃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택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표가 나를 통해 어떤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속하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람과 같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이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좌네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땅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저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배려가 또 한 번 느껴져요. 여러분,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이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땅을 빼앗아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후하면 나는 저 끝에서 너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네가 좌하면 나는 저 끝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서 제가 발견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화면 보면서 한번 보세요. 좋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제가 어제 쓰고선 되게 만족했는데 일부에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좋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기가 좋아 보여 라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지?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아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고3들이 수능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받으러 와요. 평생 저에게 인사도 안 하던 고3들이 수능 때만 되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머리에 세게 안수하면서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해요. 그거 안 하면 삐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신감이죠.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가는 곳이 복으로 휩싸여지도록 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풍족히 채울 것을 믿어 그 선택권마저 롯에게 먼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쓰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 아파트를 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무엇을 선택할까 묻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이런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 앞에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발을 들어 어디가 좋은 것인지 기웃기웃하며 세상이 좋은 것이다 말하는 가짜 속임수에 넘어가 그 소돔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들어 우리가 복 자체가 되어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겠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을 더욱더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너무 멋지십니다.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 있는 곳에서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눈을 드는 행위 한번 나왔죠. 어디요? 롯의 행위 나왔잖아요. 롯이 눈을 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발 뒤꿈치를 들어서 어디가 좋은 곳인지 살폈다라는 거예요. 롯은 선택의 순간 내 발을 들어 내 기준으로 좋은 곳을 찾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눈을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들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라고요? 동서남북 모든 것을 다 주겠대요.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헬리콥터 타고 그 위에 다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나만 너무 세속적이에요? 같은 마음 아니에요? 다 주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몇 분입니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빨리 돌아다닐게요 라고 해서 제일 먼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기 다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해요.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아브라함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서나무 가면서 팻말 꽂고 있습니까?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은혜의 패턴이요,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저 이런 상상해봐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요놈 봐라, 어쩜 이렇게 기특한 선택을 하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괜찮아요, 주시는 곳에 갈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좀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림동산교회가 개척된 지 어느덧 3년을 지나 4년차가 시작되어졌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첫 해부터 참 많은 새가족들이 매해 교회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첫 해에 240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둘째 해에 140명이 넘게 등록하고, 작년에도 1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개척하고 3주 지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장소가 부족해 보여요, 이사 가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에게서 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교회 확장해야 될 것 같아, 교회 더 커져야 될 것 같아.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꾹꾹 눌렀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면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요. 인간적 욕심으로 바라보면 좋은 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다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위기가 한번 찾아왔어요. 작년이었어요. 하나동산교회 때문에 김주영 목사님이 본당을 확장했더라고요. 그 본당을 확장했던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음동산교회를 보면서 본당이 지금 더 넓어져야 더 많은 사람이 오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빨리 본당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했을까요? 빨리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밀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건축된 걸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 말고요. 여러분 저는 단지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2층의 계약이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시세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2층을 월세를 조금 낮추고 밑에 2층이 비어 있어서 그렇게 두 개를 계약을 하면은 본당도 만들 수 있고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2층에서.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둥이요. 기둥 두 개가 너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기둥이 제 욕심입니까?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없어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건물주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2층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존의 대표님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통해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층도 여러분 제가 아시지만 건물주들하고 친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에게 기도 제목도 묻고 제가 기도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화했어요. 대표님, 내년이 계약 끝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월세를 좀 낮춰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과감하게 던졌어요. 300만 내려주세요. 방금까지 화기하게 웃고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보세요? 대표님?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차가운 어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금액 외에는 조절이 안 됩니다. 제 계산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지금의 월세를 넘지 않는 선에서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고 기도했거든요. 성도들이 무지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월세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하나님, 그 정도여야 되죠.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열리겠죠 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 이 모든 일이 있고 그날 저녁에 우리 이지훈 집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이 밤에 연락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대부분 낮에 이렇게 연락하시는데 밤에 다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대형 놀이터가 나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 옆에 건물에 점핑몬스터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집사님이 저에게 뭘 제안해 주냐면, 목사님 9층과 4층을 같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몇 평인데요? 420평이요. 지금 여러분 별로 그 정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198평이에요 여러분. 지금보다 2배의 크기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내일 우선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부동산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이 기준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행사 대표와 통화하며 부동산 사장님과 이렇게 앉아서, 이준희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지금의 월세 이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월세로 400평을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 사람,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약 4층 9층을 쓰면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렌트 프리도 주셔야 돼요. 황당한 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점을 찍었어요. 뭐라고요? 12개월 주세요. 황당하시죠? 제가 던지면서 될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서울에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면접하러 왔어요. 안 되겠다, 이상한 인간이니까 좀 한번 마주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앉자마자 제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개척할 때도 지금의 대표님을 제가 앉아서 복음을 전해서 꼬셨거든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 그 건물이 살 줄 믿습니다. 4년 내내 내가 이곳을 위해 기도했고 많은 은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건물의 목사가 될 거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곳이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조건은 못 내립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을 해보시겠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전 연락이 안 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라는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월세 맞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라 렌트 프리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회장님한테 보고하는데 제 면이 있으니 6개월로 줄여주세요. 제가 잠깐 멈칫했어요. 이걸 받아 마라. 근데 그 순간 그분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나머지 6개월은 월세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월세보다도 100만 원이 넘게 싼 금액으로 400평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이번 주에 계약하자고 하는데 제가 잠시만요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하필 그 본문이어서, 만약 저였으면 냅다 달려가서 좌우에 찍어서 바로 했을 텐데 물어야 되겠다.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왜 이사 가야 되죠? 하나님, 그저 우리의 불편함 때문이라면 갈 이유가 없는데 우리 왜 이사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이곳을 두고 기도했던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 번째 개척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니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다 떠오르는데 그들이 이 공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와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한 목사가 갑자기 TV에서 울고 있길래 신기해서 계속 매주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어느 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한번 가서 실제로 보자 하고 1부 예배를 드리다 2부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가 걱정한 거예요. 엄마가 이단에 빠졌나 보다. 그래서 그 중학생 아이가 엄마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지금 비전이후에서 드럼 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요. 가진 거란 건 잘난 외모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송해요. 그것 때문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이사의 이유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사라졌어요. 주시겠지. 우리는 꿈만 보며 달려가자. 그 꿈을 통해 달려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교회가 걸어가는 그 걸음처럼 우리도 걷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여 보자고요.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예배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제 안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이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고백합시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우리가 내가 연약해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이끄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정금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꿈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함이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내주게 하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영원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까?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꿈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달려갈 때 부족함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